여호수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18장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두 지파만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고 유다와 요셉도 요셉 지파도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여호수아가 명을 한 것입니다. 땅을 얻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얻게 되는데 그 땅에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호수아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땅. 젖과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즉 가나안 땅은 얻는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좋은 마음을. 그 좋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자기 경내 얻은 땅에서 거할 때에 7족속이 7부분을 나누되,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다. 제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즉 7부분에 누가 속해 있는지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얻는 것을 제비 뽑는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붙인 것이니라.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땅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된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그런 7지파,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업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리고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2지파 반에게는 땅을 주셨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실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바로 말씀이란 말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으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 앞에 나오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 말씀 속에. 그래서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 좋은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는 병든 자가 됩니다. 병든 자. 중풍병에 들었다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오로지 누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병을 고치게 된다.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된다.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모든 그가 일어나 모든 상을 가지고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너희가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처소,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그 위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데 병을 고침을 받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하고 자기 위치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상을 가지고 자기 직임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오로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모든 영적인 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으로 가라.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봤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품고 의인이 됐다. 노아가. 그랬을 때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가 의인이 되니까 온 가족이 의인이 되고 그래서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리라. 짐승과 새를 방주에 같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대에 대대로 생명을 유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짐승과 새를 부정한 것과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공중의 새도 암수 7시 그 씨를 온전히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비를 내린다. 비라는 것은 곧 홍수다. 홍수.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성경 말씀에 홍수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세상적인 말로 변개시켰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 왜곡해서 전하고 있으면 이거는 곧 홍수가 돼. 홍수. 홍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다. 죽게.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나의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생물, 모든 사람들은 홍수를 받게 되면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말씀의 홍수로 인해서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다 죽어가고 있다. 홍수 때 노아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더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아서 방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4절에 있는 말씀, 의롭지 못한 자들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28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나? 홍수로 받았다. 홍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사람의 정욕으로 깨닫고 그렇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홍수를 받은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 홍수를 받은 자들은 모든 자들은 다 행악하는 자들아.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품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나 홍수를 받은 자들은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서 여행하시더니 즉 이 말씀은 오늘날도 성경 말씀,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서 제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좁은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33절까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보이는 것.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게 보이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오로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즉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들으며 말씀을 주시니까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요동이라는 것은 흔들림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즉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영적인 편에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내 자신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윗이 깨달았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된 오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을 봤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봤다. 이미 맹세하사 다윗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우편에 서서 말씀을 깨닫게 했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윗이 보았다.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은 미리 알고 보았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33절에는 중요하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내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다윗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면서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고 그 옷이 벗어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옷은 벗어져야 돼.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세상 것은 벗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을 볼 때에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날 그 신복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세상 헛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 근데 그것을 버리니까 미갈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수치다. 그래서 방탕한 자다. 염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깨닫고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릴 때에는 방탕한 것으로 보이고 염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즉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니까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는 거야. 미갈의 눈에는 그 버리는 것이 아깝고 버리는 것이 방탕하고 염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이스라엘 주권자, 즉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낮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미갈의 말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세상 헛된 말에 홍수가 되어서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강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질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부녀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부녀인데 양육하는 자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자녀들도 다 부정하게 깨끗할 수가 없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강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즉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을 권능이다. 위엄이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높은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고 높은 차원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강명의 비침을 입은 자가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광명 빛의 말씀을 누가 입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헛된 말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를 별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면 다 부정하게 돼.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긴 인생이랴.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다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평한 자가 되다. 합평한 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평한 자가 되는 것은 곧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